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또는 로마 제국의 도시 멸망입니다. 가장 발달된 당시의 로마, 그리고 오늘날의 그런 현대 대도시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힘찬 음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것으로 바벨론이여 무너진 것을 얘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큰 성이, 큰 나라가 어찌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요새 중에 하나가 이스탄불이었어요. 대포가 발견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스탄불은 난공불락의 요새고 여러 겹의 성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은 그런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대포가 발견돼서 그 대포를 그 당시 이스탄불의 그런 지도자에게 팔려고 했는데 너무 값이 비싸서, 더군다나 우리 성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해서 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적국의 팔므로 말미암아 대포를 쏘아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파괴력으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나 도시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도시에 대한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본을 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이 예고된 타츠키료라는 그런 70세에 된 만화가인데 예지몽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꿈을 꿨는데 1999년에 2011년에 그때 제가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 일본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그 일본에 있으면 자다가도 막 침대가 흔들거려요. 그러면 지진이 오는 것보다 해서 그냥 편안하게 잡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없기 때문에 지진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벼운 지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는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은 내가 예사롭게 여기던 그런 지진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지진이 나면 빨리 책상 밑으로 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물건이나 전등 그런 것이 떨어지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그 2011년 지진 때에는 얼마나 지진이 심하게 오는지 이거 예사 지진이 아니다 해서 내가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북박이 제 책꽂이가 이 벽에 붙어있는 책꽂이, 완전히 책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건물이 그렇게 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타츠키 료라는 만화가가 1999년 이 만화에서 그것을 썼다, 만화에 그리고 또 2020년에 코로나19에 대한 그와 같은 대전염병이 이것을 만화에 그리는. 그런데 이번에는 2025년 7월 5일, 이 7월 5일은 최근에 그 사람이 해명한 것으로 하면 나는 그와 같이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난카이라는 것은 남해입니다. 우리나라 남해를 일본말로 발음한 것이, 일본 그와 같은 열도의 그 섬의 그 남쪽의 바다를 이제 난카이, 거기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7월 5일 이제 며칠 뭐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본 기상청에서도 이런 그 난카이 협곡에 30년 이내에 지진 강도 8, 9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 80%는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그와 같이 분석하는데 그건 30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예지몽이 그런 것이 있어요. 아, 이런 꿈이 있다. 저도 선친이 돌아가실 거에 대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이 돌아가실 거에 대한 그런 꿈도 꿨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예지몽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꿈도 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꿈 얘기를 전에 제가 얘기한 일도 있는데 그건 뭐 크게 놀랍기는 하지만 덕스럽지 않아서 내가 다시 지금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이탈리아의 그 해안에 있는 두이노에서 절벽을 지나가면서 이 절벽은 생사의 그런 갈림길이 절벽이죠. 그 해안의 절벽가를 지나가면서 바람결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10년에 걸쳐서 그것을 씁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예언적인 시고 어쨌든 탁월한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생사에 대한 깊은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얼핏 살펴보게 하시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그런 멸망은 대도시 로마 또는 오늘날 현대의 대도시 그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도시의 발명이다. 도시 예찬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도시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그 안에서 각종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시족 사회의 동네에서 살다가는 자기 생각대로 못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깊은 사색을 하면서 지나가다가는 어른들한테 그 지팡이로 맞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이 그렇게 골똘해서 어른도 못 알아보고 인사도 안 하냐 해가지고 아예 시족 사회의 그런 동네에서는 철학도 못해 혼자 사색하고 들어가다가는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는 간섭한 사람이 없어요. 도시에는 창의와 새로운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바벨론 도시의 멸망은 온갖 죄악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왜? 시골에서는 나쁜 짓 하고 못 삽니다. 동네 소문 나가지고 어찌 거기에서 품앗이라도 일꾼들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도시로 나아가고 결국은 서울에 모이는데 그래서 대도시에는 온갖 그런 참 거친 말을 하면 온갖 잡놈이 다 모이는 세상이 되는데 2절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귀신 영, 새 이것을 사람으로 해석하면 돼요. 온갖 그와 같이 그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의 처소와 더러운 것들,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그런 잘못된 날라리 같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도시의 아름다운 그런 최고의 인류의 발명품이라는 찬사와 더불어 온갖 그런 잡되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 왜? 도시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서 그 어두움도 자기들에게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10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속에서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위아래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광주에 처음 와가지고 차도 없고 시내버스 타니고 그와 같이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길거리를 내 걸어 다니면서 시내버스 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보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것을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학생은 나한테 인사해야 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잘못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가 대학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지. 그런데 지나가는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그건 예의범절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어른에게 왜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주도 대도시긴 합니다만 더 큰 도시에 비해서는 예의가 있고 바른 생활 태도를 가지고 또 조금 더 눈을 넓게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 같은 엄청난 도시에는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온갖 그런 나쁜 것들만 가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도시에 잉여 생산물이 모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다 거기서 모이면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세히 안 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홈리스들을 별로 못 봐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시골에서 살수록 홈리스 살다가는 동네 창피해서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본다고 해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살 수 있어요. 잉여 생산물이 있고 다른 체면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온갖 방탕과 쾌락의 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잘못된 그런 땅의 왕들,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돈을 벌려면 큰 도시에서 돈을 벌어야죠. 100사람에게 계산 쉽도록 1원씩 하면 100원밖에 못 벌죠. 그런데 10,000명이 있는 도시에서 1원씩 벌으면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하더라도 큰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된다. 그래서 이 대도시 바벨론에서 온갖 부귀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치와 허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치와 허영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죄악이 이와 같이 무르익고 모든 나쁜 사람이 가득한데 그걸 어찌 계속 그대로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그래서 또 다른 그와 같은 하늘의 계시요 미래에 대한 그와 같은 이끌러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대도시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좋은 유익 이면에 온갖 유혹과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서라는 그 단어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을 그 공동 번역에서는 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도시 다 여성형으로 헬라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성형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그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장 4절에 보면 또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런 것은 요즘에 이제 성차별적인 번역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도시가 여성으로, 그 원래 헬라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도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나오라는 도시. 그런데 남자는 매력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유혹하고 매력적인 것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유혹하는 남자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혹하는 여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유혹하는 여자에게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 젊은 남자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이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고대 그런 세계에서는 좋은 것은 남자적으로 표현하고 나쁜 것은 여자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그 당시 가부장적인 그와 같은 언어의 그런 차이도 여기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 습관은 오늘날은 이제 보다 더 잘 순화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나쁜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와 같이 여자로 기록되어서 이 도시의 죄악에 너무 파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의 그와 같은 헛된 명예에 빠져가지고 패가 망신하지 말고 도시의 쾌락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죄악 속에 있지 말라.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모든 일은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소돔이라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그런 죄악에 깊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어요. 죄가 관영하는 것이죠. 죄가 무르익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여러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족속은 저 북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흘러내려온 아모리족입니다. 그래서 아모리족이라고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왔는데 보니까 아직 이 가나안에 사는 아모리족의 죄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아모리족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아직 하늘에 사무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죄가 익을 때까지 너희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거기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때야 이 땅을 차지하고 아모리족을 내가 다 진멸하고 쫓아낼 것이다. 그 쫓아내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책임이죠. 그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대도시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죄악이 무르익으면 그 도시가 엄청난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골에 집 있어야 그거 뭐 몇 천만 원도 안 되고 뭐 돈도 얼마 안 되죠. 그 돈 다 팔아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야 서울에서 집 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대충 살고 서울이 위험하면 빨리 시골로 내려와요. 고향으로 내려와요. 그래야지 고향 집 다 팔아버리고 서울에 가봤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이 망할, 아니 이 말이 또 실수를 하네. 이 대도시가 망할 때 내려올 고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향집은 안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 법으로 그것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골집을 가진 것은 집을 2개 가진 것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그런 제도는 없어야 돼요. 그런 것은 상황에 맞게 시골에 자기 고향집을 있는데 그것을 집 2채 또는 3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과하게 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다 해서 더 시골이 황폐하게 되고 그 집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데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죠. 갈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우도 그와 같이 굴을 이렇게 2개 파고 교토 삼굴이라고 했어요. 똑똑한 그건 토끼는 굴을 3개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도시는 어느 때인가 이와 같이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갑절이나 섞어주라. 그리고 갑절을 갚아준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의 지은 만큼 처벌을 해야지 갑절이나 처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갑절이라는 것은 이 당시 그런 문학적 용어입니다. 충분히 완전히 다 갚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리도 남겨 털끌만큼도 남기지 않으면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털끌만큼도 갚지 못한 것이 없이 깨끗이 청산할 때까지 너희 죄악을 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죄가 있어도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7절과 8절은 이 대도시에 있는 그와 같은 왕들,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치부한 상인들이 얼마나 그와 같이 교만하고 그랬던지 사치하고 또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도시니까 여왕이죠,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린데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망한다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 그러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사망이 다가와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도시 남편인 왕이 죽는 것이고 재벌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이 다가오고, 항상 도시 쾌락 가운데 사는데 이제는 애통함이 다가오고 그런 번영의 모든 풍요함이 다 사라져버려 흉년이 다가온다. 도시가 망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기 끊고 수도 끊으면 도시는 망합니다. 그러면 도시는 살 길이 없는, 시골에 살면 시냇물이라도 떠먹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을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그 템즈강의 물을 마시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샘도 묻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그 채소 심지 말고 샘도 놔두고 그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풍요함이 다 사라져버려서 흉년이 다가오는데 이 큰 도시가 어찌 망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악의 도시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8절 끝에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강하신 자요,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현혹되고 취하고 또 세상의 도시의 대권력과 물질 어마어마하죠. 그것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 세력에 억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나아갈 방향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